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우셨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새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 어제 말씀을 좀 보셔야 돼요. 자, 6장에 지금 넘어갑니다. 6장 8절에 보면 6장 8절에 다시 한번 읽어봐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자, 이제 먹는 문제가 발생해서 사도들이 7사람을 세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사람을 세워서 그 음식 나누는 문제를 해결하게 하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했다. 그러니까 본질을 붙잡았다 그런 얘기예요. 삶의 문제를 만나면 빨리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데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과 막힘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다른 거 아무리 해봐야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모든 문제 해답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사도들이 이 먹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7사람 딱 세우고 자기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기에 전무했다. 그래서 그 본질을 붙잡았더니 오히려 더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근데 이제 스데반이 그 7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데 사도도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인데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막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또 방해꾼들이 있네요. 9절 말씀 9절이요. 이른바 자유민들 곧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안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했다고 하는 말이에요. 왜 잘난 체 하냐? 막 큰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니까 스데반을 붙들고 막 따지는 거, 막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때 보세요. 10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을 당할 수가 없지요. 뭐 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짓을 했냐면 11절이죠.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말로 안 되니까 사람들을 사가지고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 신성 모독죄를 줬다. 이 얘기를 하게 하라는 거예요.
또 읽어봐요. 12절.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 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그러니까 뭐 백성들, 장로들, 서기관들을 막 충동시켜 가지고 저 스데반 보니까 엉터리짓 하는데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공회로 지금 끌고 갔어요. 또 읽어봐요. 13절.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한도다. 자,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지요? 거룩한 곳,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거슬러 말한다는 거예요. 아니, 스데반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또 읽어봐요. 14절. 그의 말이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면 우리가 들었노라 그래요. 거짓 증인들 세워가지고 어떡하든지 스데반을 그냥 모함하고 죽이려고 그래요. 자, 오늘 7장 1절이죠. 1절.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그랬어요. 스데반을 탁 손고 이게 사실이냐? 네가 신성 모독했니? 네가 성전과 율법을 그렇게 막 무너뜨렸냐? 응?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최고잖아요. 율법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사도들이나 스데반은 아니 그게 아니고 너희가 죽인 예수, 다시 사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부터 50절까지 쫙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 율법을 지켜 구원받냐? 성전을 떠받들여 구원받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너희가 죽인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스데반이 쫙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두 사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라고 요셉 이야기래요. 잘 좀 보십시다. 2절이죠.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요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빨간 줄, 자, 메소포타미아에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 3절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창세기 12장의 말씀이지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어디도 없어요. 그냥 내가 내게 보일 그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갈대아우로 우상 단지 만드는 그곳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고향 다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 우리의 구원은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고 내가 막 예배를 잘 드려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그 하나님의 약속, 이 땅에 보내신 예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다시 사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것밖에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와는 아무 상관이 없고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되고 성전을 막 하는 거에 떠받들고 성전 막 그러는데 스데반이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 얘기를 해요. 자, 여기 4절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에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어져 가는 거고, 하나님을 부르셨는데 내가 거부하면, 잘 보세요. 지금도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어요. 나만 위해 죽으신 게 아니고 모든 인류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고 안 믿으면 지옥이거든요. 근데 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이 전해졌는데 믿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우리는 새벽까지 깨우잖아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우리는 어제 맥주 감사절 지켰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어떤 사람들은 6개월을 살아오면서 별로 감사한 일이 없는 것 같더라고. 하나님 말씀했지요. 복을 받은 대로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그랬는데 내가 보니까 6개월을요 그냥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아요. 별 감사가 없네요. 감사가. 그럼 아무 역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만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만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요만한 물컵 준비하지 말고 큰 그릇을 만드시라니까요.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또한 6개월도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역사하지. 그냥 내 힘으로 살아왔어요. 다 내가 잘해서 왔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오늘 유대인들은 여전히 율법 얘기하고, 오늘 스테반이 뭐라고 말씀하지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그런 우상 만드는 그런 갈대아우에 살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를 부르셔서 떠나라, 다 떠나라. 그게 떠났어요. 순종했습니다.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왜 아침마다 보시는 거지요? 이거 볼 거 없어요. 기도만 하면 되지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뚫어지게 보시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게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야고 그랬잖아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말씀을 백날 들으면 뭐하지요? 삶에 나타나질 않는데, 그래서 오늘 보세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옮겼는데 5절이죠.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빨간 줄.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앙생활은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믿음입니다. 모세 율법은요 한참 뒤에 이야기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한참 뒤에 모세가 등장해요. 근데 사람들은 그 후에 등장한 모세 율법만 얘기하지, 이 처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한 이 언약은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모세보다 훨씬 먼저의 사람입니다. 율법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 약속이 먼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읽어봐요. 6절이죠.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은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그게 다 돼 있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내려갔고 403일 살다가 하나님 그들 건져내셔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네요. 그래서 첫째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아브라함, 하나님 부르셨는데 믿음으로 응답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 아브라함 뭐라고 말씀했지요? 이 땅을 네 자손과 네 후손에게 줄 거야.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셔서 나의 백성들이 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샘플이 되라고 가나안 땅에 다시 데려왔더니 또 하나님 거역하고 또 우상숭배에 빠졌네요. 첫째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붙잡으면 구원받습니다. 구원의 조건 아무것도 없지요. 여러분 아무리 얘기를 해도 뭐 새벽기도 잘해야 되고 뭐 주일 잘 지켜,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구원의 조건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야 됩니다. 아니 진짜 예수님이 주인 되면 새벽을 못 깨우겠어요? 주일을 안 지키겠어요? 그건 엉터리들이지. 예수 안 믿는 거지. 아니 나를 위해 죽었는데, 물에 빠진 내가 허우적거릴 때 나를 건져내는데, 아니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지요. 보따리 달라고 그래요? 그건 아니지.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지. 진짜 예수 믿으십시다. 진짜 나를 선택하신,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수가 믿어지게 한 이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후에 생긴 율법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가 오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9절이죠.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우셨느니라. 이 형들이 얼마나 시기했지요? 막 두 번의 꿈을 꾸니까 막 그 얘기 때문에 막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 심부름 왔던 요셉, 그를 미디안 상인들에 팔았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저렇게 노예로 팔아버리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준 두 번의 꿈은 이게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천지가 변해도 하나님 말씀 변하지 않아요. 내 삶의 현실이 아무리 각박할지라도 하나님께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 내려갔는데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요셉이 온 이후부터 보디발 장군 입에 복이 막 시작하는데, 요셉아, 네가 가정 총무다. 잘 생각해봐요. 이방 소년에게 열쇠 구름을 다 맡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요. 총리가 됐어요. 11절이죠.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 때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 드러나게 되니라 그랬어요. 이제 요셉이 그 총리로 살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7년 흉년이 들 텐데, 7년 풍년이 오고 7년 흉년이 오는데 지금 풍년 7해 때 준비를 안 하면 7년 흉년에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곳곳에 창고를 짓고 다 곡식을 저장했어요.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과 온 땅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데 소식을 들으니까 애굽 땅에 곡식이 있다네요. 야곱이 보내지요. 아들들아, 왜 가만히 있냐? 빨리 곡식을 사와야지. 그 곡식 사러 갔다가 자기 동생을 만났어요. 요셉을 만났습니다. 읽어봐요. 14절이죠.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그래서 75명이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430명을 사는 거지요. 이게 우연히 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형들은 팔았지만 하나님 요셉을 번쩍 세워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 흉년에 굶어 죽을 자기 아버지와 형들을 살려냈어요. 누구 얘기하는 거지요? 예수님 얘기. 사람들은 예수를 죽였어요. 예수를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하나님 그를 다시 살리셔서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게 하시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했다. 두 번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내가 열심히 뛰어다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렇게 막 구덩이에 던짐받고 노예로 팔려가고 그래서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 주신 두 번의 꿈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지요?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너는 택한 백성이야. 내가 너와 함께하지. 이사야 43장에 보셨어요?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다.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 때에 불이 너를 살리도 못할 거야. 나는 네 하나님이야. 여러분 약속을 믿으세요? 약속을 안 믿으니까 고난을 만날 때 죽을 것 같지요. 하나님 어째 이런 일이. 아니 가만히 계셔보세요. 택함 받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으면요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 풀어가십니다. 오늘 요셉을 말씀하잖아요. 요셉을 형들이 팔아가지고 그렇게 끝날 줄 알았더니 끝나지가 않네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총리가 되고, 그래서 흉년을 잘 준비하고 온 나라가 흉년 들었을 때 애굽에 몰려가지고 다 곡식을 사잖아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들은 요셉처럼 저렇게 집어던졌지만,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을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얘기하고 행위를 얘기하고 잘난 체 봐야 그건 구원의 길이 아니에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쫙 설명, 내일은 모세 얘기래요. 모세 얘기래요. 두 가지. 첫째로 아브라함 선택받았을 때 순종하면 구원이에요. 믿으면 구원입니다. 아무리 잘난 체 해도요, 내가 대통령이고 내가 뭐 장관이고 내가 박사고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을 부르셨을 때에 그 하나님 믿으면 구원입니다. 그 약속을 믿으면 구원이에요. 두 번째,
사람들은, 형들은 요셉을 저렇게 구덩이에 던져놓고 팔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끝나지 않네요.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새로운 후반기를 살아가는데 누구를 의지해야 되지요? 돈? 아이고, 돈 의지하면 큰일 납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큰일 납니다. 우리의 영원한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너를 대신에 죽었다. 나를 죽으셨어요. 우리 아버지도 나를 위해 죽지 않았어요. 우리 어머니 나를 죽지 않았어요. 나를 길러주고 공부시키고 결혼시켰지만 죽진 않았어요. 나를 죽으신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숨 걸고 사랑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지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찬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래서 새벽에 나오고 낮에 나오고 주님 사랑해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만큼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내가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면 예수를 몰라요. 그냥 세상 사는, 그러면 주님도 나를 집어던져요. 누가 손해지요? 또 한 날 살아갈 때,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을 최고로 높이십시다. 주님이 내 삶의 왕이세요.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으세요, 우리 예수님을. 그럼 인생은요, 빛나기 시작해요. 기도를 해요, 뭐 예배를 드려요, 뭐 성경을 읽어요. 참 우습게 여기네요. 너무 예수님 우습게 여기네요. 그럼 인생은 초라해져요. 주님을 최고로 높이면 내 인생은 최고가 됩니다. 오늘 예수님을 깊이 의지하시고 그 주님을 높이는 가운데 승리하는 또 한 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